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따박따박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에서 어저께 이제 중요한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 저도 이제 신학교를 다녔잖아요. 신학교를 다닐 때 그 모건대학에서 제가 그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로마서를 공부할 때 이선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었어요. 이분이 나름 이제 막 그때 당시 뜨거운 분이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사도 바울이 기록된,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광대하고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셨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가장 광대한 범위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한 편의 논문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논문같이 어렵지는 않아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읽어봤을 때 이게 논문같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기억으로는 공부를 잘 하지는 못했지만 이것을 논문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성경을 읽어봤어요. 가끔 저희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이 사람들아, 이 목사 책에 글쎄 사도 바울 책이 이 30권도 넘게 있더라고. 이 사람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박사죠. 형통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박사는 아니지만 그때부터 제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로마서에다 굉장히 크게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 책방에도 가보면, 제 도서실에도 가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특별히 로마서, 이 로마서에 대한 책들은 거의 뭐 기독교 백화점에서 파는 모든 거의 대부분과 밑에 논문만 해도 이만큼이 있어요. 논문만 해도. 논문 한 편에 보통 박사 논문 같은 경우는 한 60권 책을 읽어야 되니까 이만큼의 박사 논문이면 그건 몇백 권의 책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걸 다 읽어봤는데 너무 로마서를 어렵게 썼어요. 너무 어렵게 쓴 거예요. 제가 느끼는 한 이 로마서는 그래요. 그분들 말씀처럼 논문이라고 치고, 그럼 이 논문이라면 주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명제가 있어야 되고 주제가 있어야 돼요. 그 주제의 말씀이 무엇일까를 이것만 잘 집어내고 찾아낸다면 이 로마서의 내용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로마서 1장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서 17절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로마서 3장이 핵심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로마서 12장 1절이 핵심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엉뚱하게 해요. 로마서 15장, 16장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5장과 16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디모데와 누기오 수없이 많은 로마의 교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펼친다. 이게 그분들의 내용의 주제인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당시까지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방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의 이름은 알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디모데를 통해 들었던, 더디오를 통해 들었던, 누가를 통해서 들었던지 간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속에는 다 사랑이 있지만, 그런데 제가 수백 번을 읽어봤을 때 이 로마서 전체, 아니면 사도 바울 서신의 전체에, 13권의 전체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인 것 같아요. 오늘 한번 그 주제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누가? 의인이. 의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잘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 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지켰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났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타나 있는 것은 거짓으로 나타나는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속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런 척 나타내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체험해 본 적도 없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예요.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올해 명진이가 신학교를 갔잖아요. 이제 신학교를 갔으니까 이제 한번 저 밑에서 그 요한홀하고 그레이스홀에서 1부, 2부 때 찬양을 시켜봤는데, 시켜봤죠. 이제 쟤네들이 학교 가면요, 교수님들이 이명진 전도사 이런다고요. 저까지 것들이 무슨 놈의 전도사입니까? 저까지 것, 학교 가면 전도사인 줄 알아요. 여기서는 명진아 해. 만약에 예진 집사 같은, 오늘 예진이가 있으니까 예진 집사가 명진아, 예, 너 얘 안경 쓰니까 너 똥 같다 뭐 이랬는데, 학교 가면 전도사 하니까 딱 갔다 오면 그러겠지. 아빠, 그래도 나 신학생이고 전도사인데 예진이 뭐가 막 저한테 말을 막 해요. 이 주의중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 귀싸대기 양싸다고 맞아야 되죠. 내일 비 온다는데 비 오는 날 양싸다고 먼지 나도록 두드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명진이가 이제 신학교를 갔다 밑에 가서 그걸 한번 시켜본 거예요. 이제 요즘 제가 아빠로서,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그래도 좀 가르칠 게 있지 않겠습니까? 노래도 시켜봤는데 제보가 들어와요. 목사님, 명진이 잘하냐? 그러면 예, 목사님 뭐 잘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잘하냐? 잘하고 있습니다. 내 눈 똑바로 쳐다봐. 진짜 잘하냐? 조금 뻐쩍뻐쩍되긴 합니다. 박자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제 생각으로는 상상만 해도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 서투른 놈이 신학교 갔다고 뭔가 또 막 이렇게 하고 뭐 하고, 이게 얼마나 웃겨요. 어제 안경을 맞춰주러 갔는데 얼마나 내 마음에 웃긴지, 내 마음에 웃긴지. 자,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 아이가 여기서 설교를 한들 주워 들은 건 있으니까 하겠지. 뭐라고 뭐 한마디 두마디는 하겠지만, 그것이 거짓 선지자요 거짓 예언자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을 체험한 것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엄마, 우리 엄마의 엄마, 우리 외할머니의 엄마, 그러니까 나의 외증조모, 우리 이 조보임 할머님께서요, 우리 외증조모예요. 이 할머니가 저를 참 이뻐했어요. 이제 외증조모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딸의 외손자야. 친손주도 아니고 외손자. 그러니까 외지. 외인데도 저를 참 이뻐했어요. 한 1년 동안 그 할머니하고 같이 잤는데 아침마다 불러. 이 양반은 나이가 90이 돼도 새벽 기도를 안 빠져. 어떤 날은 내가 진짜 새벽에 그 할머니가 깨우면요, 미치겠어요. 아주 좀 안 깨웠으면 좋겠는데, 운빙아 그래. 할머니, 그때 중학교인데, 왜 할머니, 왜 그러면 나 지금 계단까지만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지금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계단이 안 보이는데, 그러면 그 계단까지가 이만큼가 내려가. 그럼 저 골목길까지만 데려다 달래. 안 보인다고. 그러면 또 후라시 들고 가. 새벽 4시에 막 가.
원래 5시 반이면 5시에 나갔는데 4시 반에 먼저 가서 뭐 불 켜야 되고, 이 노인네들은요 교회 불 켜는 걸 사명으로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철원에서 목회할 때도 새벽 기도 그냥 나오면 돼. 우리가 가서 다 불 켜, 전도사들이. 그런데 와가지고 전도사 목사 나오기 전에 종 치는 게 뭐 그렇게 사명이라고. 동네방네 종치식 가면 동네 60가구 그때 월월월 랄랄랄 랄랄랄 말랄라 막 개방언이 난리가 납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 못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걸 사명으로 얻어.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 그러면 이제 운빙아 들어가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운빙아 여기까지 온 그 기왕이 저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할머니 다니는 교회까지 그 노인네가 한 400~500m 돼요. 400~500m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 1km지. 거기까지 가는데 그 건널목이 큰 4차로야. 용문동 사거리. 큰 그 4차로를 건너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건너냐는 거예요. 그것만 건너주고 가라. 그러면 거기까지 가. 건너해주고 갈라니 그 노인네가 다시 올 길 생각하면 또 마음이 아프잖아. 그럼 교회에서 이렇게 앞에서 기다리다 새벽 기도를 어쩔 수 없이 하고 새벽 기도로 어쩔 수 없이 하고 막 할머니 막 뭐라 가면 오다가 막 여기 할머니들 여기다 집어넣으면 돈 나오는 거예요. 여기 돈 나오면 300원, 500원. 그럼 또 그 일용할 양식 받아가지고 짤짤이해서 10배, 100배 매우. 저는 하여튼 장사꾼 할머니에서 자라서 저는 뭐 장사 시작하면 저는 잃어버린 적은 없으니까. 자, 그런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제가 원치 않게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항상 우리 할머니는 딱 한 구절, 은빙아 여기 좀 읽어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써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이사야 그 60장 그 두 가지를 달달달달달달 지나가는 애들 불러다가 이것 좀 읽어줘. 지나가는 애들 갖다 이것 좀 읽어줘. 이 양반은 일평생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그냥 글씨도 모르는 양반이 그거 외우고 그것만 체험하고 산 사람이야. 그 양반이 전도한 사람 수가 어마어마해. 몰라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난 모르겠어. 그러나 내가 보는 우리 외증조모 할머니는 그런 분이었어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까지도 뭐 새벽 기도를 하신 분이니까.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아는 건 여러분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지식은요 우리의 우리의 생각을 그냥 감성만 다스릴 뿐입니다. 이 감성이 한번 이 자극이 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다 초월해요. 여러분,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사정은 알겠는데 예배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그러니까요 목사님, 제가 드려야 되는 건 아는데 제가 올라는데 똥이 마렵잖아요. 쌌어요. 오줌이 마렵잖아요. 화내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사정은 알겠는데, 자,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가끔 장발장 얘기 잘 하잖아요. 배가 고파서 훔쳤어요. 사정은 알겠죠. 얼마나 불쌍해요. 그 감성과 감정에 매이면 도둑질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용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도둑질을 한 것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것이 아니잖아요. 도둑질한 건 죄예요. 죄입니다. 죄. 아멘이시죠? 내가 도둑질 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도둑질 안 해도 되는 저 부자들이 나쁜 놈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매여 있을 때 그들은 넘어섰단 말이에요. 현대기업도 쌀가게부터 시작했고요, 삼성도 쌀가게부터 시작했고 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삼성그룹이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대우그룹이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시작부터 큰 기업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쉬고 놀 때, 그들이 자기의 한계에 부딪혀 있을 때 이 사람들은 그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계에 부딪혀서 그 한계를 넘어간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할 때 그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하여 모든 투자를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본주의. 자,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감성에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장발장은 도둑질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도둑질 한 벌은 처벌을 받아야 돼요. 뭐 청와대에 민원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냐고 감성에 호소하는 것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처벌을 해야지. 처벌을 하고 그 장발장이 들어간 이후에 장발장의 조카들, 자식들을 누군가는 사회복지가가 도와줘. 이 일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이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저 장발장이 저 빵을 왜 훔쳤는 줄 아냐고,
이유 없는 무덤 어디 있으며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어요. 다 남은 사정이 있겠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아이고 나만 힘드나? 다 여러분들 뭘 또 다 여러분 때문이야. 어떤 이유, 이런 감성에 무너져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도 옳은 건 옳다, 틀린 건 틀리다 말하라 그랬습니다. 자, 왜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의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했다고 해서 그게 의의가 아닙니다. 11조를 하나는 지식이 나를 움직였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11조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피를 체험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이 없어서 빚을 받지도 않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눈꼽만큼이라도 어떻게 한번 갚아봐야지. 이런 하나님 앞에 초라한 모습, 하나님 앞에 낮은 모습,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이 모습, 낮은 모습, 연약한 모습, 여러분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자가 강한 겁니다. 높은 자가 높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보고 낮아진 자가 하나님이 높이심으로 인하여 높아지는 거예요. 내 잘못 없음을 내가 스스로 지금 당장 병명하면 내 육신은 좋지만 그것이 똑똑한 자가 아니라 지금은 당하지만 나를 때리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떤 걸 봤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빨갛게 아주 그냥 빨갛게 이렇게 이게 철근 같은 걸 빨갛게 달고요. 빨갛게 달구더니 그걸로 쫙 하는데 이 찌르는 사람이 동생이야. 찌른 사람이 동생이고 찔림을 당한 사람이 형이야. 그 동생이 형한테 은혜를 엄청나게 입었는데 동생이 자기 유익을 위하여 형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 공사장 같은 데서 그런 데 있잖아요. 저 지금도 가면 저 동양백화점 그 뒤에 뉴코아 백화점 주차장 뒷에 옛날은 그 여러분 다 쪽방촌이었다고. 그 공사장 같은 데서 만약에 이거 막 다리를 막 찔러 여기를 막 이게 지금 내가 그걸 봤단 말이야. 막 살탄 냄새가 막 고기 냄새 막 난데도 이 형이 그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에 눈을 쳐다보고 울기만 해. 틀림없이 배신하는 걸 알면서도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막 땀을 흘리면서 울어. 그러니까 그 동생이 막 그 형을 배신하면서도 그 흘리는 눈물을 보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의 아들을 때리고 찔러 죽였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빚진 그 빚이 이 속에 꽉 차 있어. 그래서 눈곱만큼이라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갚아보겠다고 내가 당신께 은혜를 갚을 수 없지만 내가 당신 아들의 고난과 피로 살았다는 증거가 이 속에 있습니다. 감사하여 11조 올립니다. 감사하여 예물 올리고 말이에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배, 하나님을 전하고 전도. 내가 이거 해드리겠다 이 소리야. 무엇 때문에? 내 안에 내가 버리고 내가 때리고 내가 배신해 죽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 너무 낮아진 거예요. 이 사람이 교만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교만할 수 없어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기 섬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 대접해야 잘 삽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믿고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 그 고난 앞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그의 희생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이가 고난당하고 희생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분의 아픔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분에게 한없이 빚진 자잖아요. 한없이 빚진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형을 배신을 해야 돼. 내 유익을 위해서 형을 배신을 해야 되는데 그 형을 배신해야 되는 조건이 막 이런 공사장에 쇠꼬챙이로 불을 지는 걸로 막 저 새끼 다리를 병신 만들. 그래서 다리를 저 새끼 오른쪽 다리인지 왼쪽 다리인지 오른발잡이에 오른발을 막 불로 얼마나 뜨겁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그 형이요, 그 동생이 배신하는 걸 알아. 지 살려고 그를 끝까지 쳐다보면서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너 이 자식아 이러면 안 돼, 이 자식아 하면서 막 울면서 그 동생이 끝까지 잘 살기를 기도해 주는 거야. 우봉아 막 이렇게. 그때의 그 흘리는 뜨거운 형의 눈물을 본 사람이 나중에 정신을 차렸을 때 그 형을 배신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비슷한 이치예요. 이게 여러분 영화에 나왔어요. 흥부와 놀부라고. 그것을 뜨거운 눈물을 본 그 사람이 나중에 정신을 차렸을 때 자기를 그렇게 끝까지 덮어줬던 그 인간적인 관계이지만, 흥부 놀부와 농부 영화를 보면 알아요. 인간적인 관계이지만 그걸 배신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그렇게 욕했어요. 저 새끼 사이비다 뭐다 막 그렇게 욕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이비가 아닌 거야. 나는 욕했는데. 여러분 그때에 내가 여러분들 만약에 덮어줬다면, 그런 인격은 안 됩니다. 그런 거를 이렇게 덮어줬다면 이후에 그게 아니란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받은 사랑을 배신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걸 어려운 것으로 십자가라고 합니다. 전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인간의 행위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체험하는 체험 없는 것은 다 거짓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고난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약속 혹시 아세요? 그리스도가는 모르죠. 여러분 동생이나 아니면 뭐 밑에 후임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배신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아주 뜨겁게 배신 한번 당해보셨어요? 배신을 당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눈물 뿌려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사람을 얻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겁니다. 사람을 얻어내는 온유함은 바로 그러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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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가령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까. 여러분 은양전사가 뭐 성격이 좋아서 제가 끝까지 품습니까? 은양전사가 잘하는 게 있나요? 은양전사는 뭐가 있나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잘하기 때문이 아니고 온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거꾸로 제가 성격이 좋아서 은양전사가 저를 수중드나요? 지금도 보셔서 알잖아요. 제가 성질이 좋고 행실이 의롭고 경건하고 의로워서 이채영 목사하고 부교육자들이 저를 수중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들도 다 나가서 담임 목회하면 큰 목회할 사람이요. 10명, 2명, 3명. 미안해요. 그냥 나가지 말라 이 소리지 뭐. 큰 목회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뭐 저한테 무슨 제가 무슨 뭐 주의 능력이 있습니까? 이 교회에 뭐가 있어요? 뭐 뜯어먹을 게 있나? 뭐가 있나? 이게 있어서 여기를 수중드는 게 아닙니다. 뭔가 하나씩 이 마음속에 만약 이채영 목사가 뭐 제가 무슨 뭐 의의가 있습니까? 거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수없이 많이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것들을 충분히 상쇄시킬 만큼 받은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의롭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월한 상황이기 때문이 아니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는 없어도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나 대신 아들 예수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은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 그에게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진 빚이 너무 감사해서 지금 내 상황과 환경보다 그 빚을 크게 여기니 오늘도 내가 가는 겁니다. 투덜대면서 가는 거예요. 욕 먹으면서 가는 겁니다.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잖아요. 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성인군자이기 때문에 뭐 전도사님, 간사 뭐 이분들이 제 눈치를 봐주는 게 아닙니다. 뭔가 아멘 할라나? 뭔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자기에게 끼쳐진 은혜가 있는 거예요. 햄버거 하나 먹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새끼 봐라, 지금 눈에 보이는 허점,
단점,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상쇄시키는 거예요. 납득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체험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뜻대로 모든 걸 다 응답해 주셨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신 길을 한 번도 못 가본 사람 많을걸요. 그런데도 왜 오늘 여기 앉아 계신가요? 저는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지만 제가 기도할 때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안 주셨어요. 하나님 건강 안 주셨어요. 극구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줘야 제가 입고 먹고 살았어요. 한 번도 저는 순간순간 즉각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보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말하지 않아도, 초코파이 선전 같은데 그분이 저에게 말하지 않아도 저는 알아요. 나 같은 자, 나 같은 죄인을 또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에 덮어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피에 덮어주시고,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아내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아내와 가정과 직장은 없고 생명과 돈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만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것이 상쇄되는 거예요. 없어져 가는 거예요. 내게 깨달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왜 어떻게 혈기가 나와요?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대변하려고 하고 자기를 변론하고 합니까? 그거 의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변론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 여기 이것을 어려운 말로 분쟁이라고 합니다. 혈기라고 그래요.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제가 늘 언제나 농담처럼 버려도 개도 안 주워가요. 누가 이기는 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 짜지는 자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 이런 욕 먹었어요 이렇게 문자 보여주고 얘기해 드릴 때 있잖아요. 제가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적할 힘도 없습니다. 저는 그 대적해봐야 더 맞아요. 더 욕먹고. 저는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제가 그것을 이야기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에 항거할 의지가 없습니다. 항거할 의지가 없다 이거예요. 항거할 의지가 아닌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내 스스로 그것을 막 하면 혈기밖에 안 나요. 너 일로 와봐. 목사님 잠깐 나 좀 보세요. 당신 이런 말 했지. 이게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옳고 그름을 따지게 돼요.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옳고 그름. 항상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혈기라고 하는 것은, 분쟁이라는 것은, 자존심이라는 것은 오늘 사건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요. 자, 제가 그래요.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변론하고 논증하는 순간 그것을 하나님은 내 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혈기로 보시는 거예요. 자존심으로 보시는 거예요. 교만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나의 편을 들어주실 때까지 목사님은 묵묵히 욕먹으면서 가는 거야. 묵묵히 핍박받으면서 가는 거야. 내가 저 목사님을 대적하는 저 사람들에게 내 쓸개가 없고 벨이 없어서 내가 간쓸개 탁 빼주고 사요나라 하는 줄 알아? 야, 이게 참는다고 되냐? 참는다고 돼? 나 많이 겸손해졌다. 나 진짜 많이 온유해졌다. 이게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뭐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장악하자 하나님에게 빚진 빚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진 빚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사랑의 빚을 주신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 몫에 맞는 십자가죠. 네 몫에 맞는 십자가를 지고 와. 너 나를 위해 고난받을 자격이 있겠어? 나를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어? 네 몫에 맞는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와. 여러분, 이 말씀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역 한번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께 빚진 그 사랑의 빚 때문에 꼼짝달싹을 못하겠는 거예요. 만약에 저분이 나에게 그럴 분은 아니시지만 빚을 달라고 요구하실 때, 내가 그 빚을 갚을 수가 있겠는가? 어젠가, 이게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 어디에 음식점에서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이은혜 사모를 만났어요. 이은혜 사모를 만났는데 그날 하필이면 이은혜 사모가 사준 잠바, 이은혜 사모가 사준 이 남방 티셔츠, 이것을 함께 입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은혜 사모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야? 이 새끼 잘 어울리네. 근데 그 뒷눈빛이 벗어. 만약에 은혜 사모가 벗으라면 저 이거 다 벗어줘요. 그러니 그 빚을 진 사람이잖아요. 제가 잠바를 하나 얻어 입었고 남방을 하나 얻어 입었어요. 빚을 진 자니까 물론 줬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걸 고르느냐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썼을까. 돈도 없을 텐데. 그 막 빚을 진 마음이, 그럼 뭐라도 하나 사주고 싶지 않겠어요? 뭐 끔이라도 한 통 사주고 커피라도 한 잔 사주려고 막 그가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비슷한 이치예요. 저분이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의 빚을 만약에 나에게 받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분께 뭘 드려야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빚진 자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가장 핵심의 중심은 사람은 의로울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게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려?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함이 있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의로운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은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 의롭지 못하면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천국을 갈 수 없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로마서 전체 내지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13권의 서신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는 의로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행위는 의로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행위의 중심 속에 우리의 지혜와 지식, 이거 11조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의롭지 못하다. 이게 11조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진 자,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 앞에 극렬하게 반응하는 이 믿음의 반응이 없이는 여러분 원수 사랑 못해요. 절대로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말아요. 자기를 변론하지 말아요. 자기를 스스로 변론한다고 의로워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을, 나는 이런 사람이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요, 나는 이런 사람, 내가 11조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을 변증을 해. 이것을 저 위에서 하나님 보실 땐 뭐라고 생각하신다? 분쟁하는 자다. 이게 아멘. 분쟁하는 자, 자존감 세우는 자, 자긍하는 자, 자만한 자다. 이게 혈기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행위의 목적 속엔 대접받고자 함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들이 회당 높은 어귀에서 왜 기도합니까? 대접받으려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 지킵니까? 다른 사람 비판하려고. 모든 행위 속에 자기의 의로움을 스스로 논증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 악이 있다. 이게 일만하게 뿌리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해요. 아멘.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저 뒤에 이해가 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그것을 저 위에 하나님은 뭐라고 보세요? 야, 이 자식 의롭구나. 그렇지 않아요. 회칠한 무덤아. 이게. 자, 그럼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비판받고 판단받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회당 오기에 나가서 무릎 꿇고 회개한 이 사람들이 그럼 죄인이냐? 저 위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이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보시고 계신 겁니다. 그게 성민이에요. 그게 성민. 자기의 의를 절대로 자기가 베풀지 말아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쁘니까 소제, 전제, 상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날부터 상번제를 간소화하기 시작해. 소제와 전제를 간소화하기 시작해. 안식일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은 바빠서 상황 때문에 안식일을 못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것은 아니고 못 지킨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보셨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걸로 보셨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의 차이점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규례, 이 규례인 안식일을 시작.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여 내 안식일을 나는 못 지킨 건데 하나님은 더럽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의의를 상황 앞에 나타낸 것뿐이에요. 나는 내 의의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도둑놈 아니야. 야, 너 내가 사입인 거 나 증명해낼 수 있어? 내가 교회 돈 뭐 떼먹은 거 네가 증명할 수 있어? 이 새끼가. 나는 나를 증명하려고 그래. 나를 변증하려고 그래. 내가 내 의의를 스스로 증명하려고 그래. 나는 내 것을 변증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뭘로 보시는 겁니까? 혈기, 분쟁, 자만, 자긍으로 보시는 겁니다. 이 비판이 너에게 그대로 돌아. 뭘로? 그대로. 네가 헤아린 비판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끄러움, 두려움. 이게 온유의 반대말입니다. 사람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식적인 대답만 있을 뿐입니다. 집사님 그것 좀 해. 네. 가식적인 대답.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인지 아닌지 빨리 살펴보세요. 온유해야 구역이 부흥해요. 온유해야 팀이 부흥해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닌데요. 사람의 외모 가지고 몰아가는 사람, 이게 친하게 지내지 말라. 이게 이성지간의 사람이 사업의 파트너로 만났는데, 만약에 나하고 예린이가 파트너 만났는데, 김 사장님 그 목걸이 그 펜던트라고 하나? 저 예쁘십니다. 아주 그냥 김 사장님 뽀얀 살결과 잘 어울리시고 아주 늘어진 턱 조각이랑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시작부터 마음을 산다고 외모를 가지고 여타저타 이야기하는 옷 매무새 그리고 다른 사람의 브랜드는 뭘 입었나 이런 사람은 상종도 하지 말아요. 이런 사람은 이 마음의 중심 속에 이미 음란이 자리 잡고 있다. 분쟁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음란이라는 게 바람나는 불합난보다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르는 음란, 이방신이 존재하고 있다. 이게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거예요. 나를 스스로 의롭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혈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분냄으로 보시는 거예요. 분쟁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세우는 자긍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만으로 보시는 거예요. 온유함의 반대입니다. 그게 사람이 따르질 않아요. 그게 부흥을 할 수가 없죠. 자, 옳고 그름을 너무 명확하게 따지는 구역, 옳고 그름을 너무 명확하게 따지는 구역장, 팀장. 옳고 그름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내 눈에 볼 때 옳지 못한 그 행위를 내가 얼마나 덮어줄 수 있느냐예요. 내가 얼마나 내가 당한 억울함을 풀어주느냐가 아니에요. 나를 억울하게 한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흠이 보이지 않도록 감싸주는 것이 아멘이시겠어요? 교회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12만 있어도 12명의 제자가 70억 인구를 전도했듯이 우리 교회에 12명만 있어도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그렇지 않다. 이게 유대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 이게요. 아멘 아멘. 우리 같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기록한 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즉 너희가 너희 스스로 의롭다 이야기하지 말아라. 의롭다 이야기하지 마. 오늘 여기선 기록하지 않았지만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같은 시기에 써 있는 일반 서신입니다. 이 일반 서신 안에 고린도 전후서에 똑같이 나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옳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서로 분쟁하며 분냄하며,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과 4장 사이의 문제, 5장과 7장 사이의 문제, 8장부터 11장인가 11장까지의 문제, 그리고 11장에서 14장인가 5장 4장까지의 문제, 15장 16장의 문제, 계속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뭐가 나눠졌습니까? 사도 바울파, 아볼로파, 그렇죠? 그리스도파,
개밥파, 파가 나눠져요. 그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뭐라고? 이거 다 소용없는 짓이야. 왜 니들 스스로가 옳다고 이야기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야.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안에서 우리는 하나야. 너희가 하나가 되지 못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겠어? 그런데 초반에는 디모데가 이 서신서를 가지고 갔을 때 씨도 안 맥히다가 디도가 이 편지를 또 두 번째 편지를 가져갔을 때 말을 듣잖아요. 그게 너무 기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정말로 하나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 않기를 바라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없어. 한 사람도 없어. 이것이 로마서 사도 바울의 서신의 총,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를 일반 서신이라고 그래요. 일반 서신이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 서신, 그리고 나머지 10권이 옥중 서신입니다. 나머지가 옥중 서신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전체의 가장 핵심, 첫 번째,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죄 아래 묶여 있는 사람들이다. 누구? 유대인도 헬라인도. 그러니 너희가 죄 아래 묶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라. 죄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 보여라. 첫째, 무엇으로? 너희가 의로운 척 하지 말아라. 스스로 의롭다 하지 말아라. 저 바리새인들처럼 높은 회당의 어귀에 올라서서 대접받기를 즐겨하지 말아라. 낮아져라. 어떻게? 고린도 1장에서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라. 얼마나 내 억울함을 스스로 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덮어줘라. 아멘, 아멘, 아멘. 그게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시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의, 아무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의로운 길을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로마서 3장 22, 3, 4절에서 읽었고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도 읽었듯이 우리는 의로운 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아멘이시죠? 자, 의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깨달으시면 아멘입니다.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11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제 권위 세우는 거 봤습니까? 응? 조금은 세우지만 권위 세우는 거, 아니 어떻게 지금 목사한테 목사가 얘기하는데 앉아서 이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지금 봤죠? 이 권위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높여주는 게 권위예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게. 자, 다시요. 내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단절된 이거 길 인정되시겠어요? 우리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멘. 의인은 없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불의한 자요. 나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되시면 아멘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사랑에 빚진 자다. 사랑에 빚진 자. 이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의롭지 못한 자를 의롭게 해줄 수 있다. 이게 뭐가 그 무언가가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무언가에 대한 소식이 무슨 소식이야? 복음인 거예요. 그 무언가가 뭐예요? 예수가 네 대신 고난당했다. 예수가 의롭지 못한 너를 위해 죽임당하셨고 피 흘렸다. 이 사실을 믿으면 네가 의로워질 수 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음에는 의롭지 못한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나니 이것이 첫 번째 로마서의 사도 바울 서신의 주제입니다. 의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 의는 우리는 의롭지 못하여 하나님께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있다. 이게 어디에? 복음에.
이 복음에는 의롭지 못한 나를 의롭게 해줘. 의롭게 해주는 힘이 있다. 어디에? 그 무언가가 내 귀에 들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뭐다? 이게 그리스도가 대신 고난당했다. 그리스도가 대신 피 흘림 당했다. 그리하여 내가 의롭지 못한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아멘, 아멘. 이 복음을 인정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 이게 믿음인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두 번째 로마서 주제. 의롭지 못한 내가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을 통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것이 이신칭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롭게 여겨주시겠다. 즉 이것을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죽어도 나는 의로울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아멘이시지? 할 수 없는데 복음에는 나를 의롭게 하나님 안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 복음에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 이게 두 번째 주제,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의의 내용 속에 있죠. 나는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께 갈 길이 방법이 없다. 그런데 내 소식에 복음이 들린다. 그리스도가 나 대신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복음이요. 이것을 인정해. 믿음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세 번째 주제인 삶, 거룩한 삶입니다. 성하여 거룩한 삶. 아멘입니까? 이게 로마서의 세 가지 큰 주제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복음을 영접하십시오. 복음의 소식을 들으십시오. 주식 올랐대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야, 돈 여기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대신 고난 당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의롭지 못한 나를 하나님의 의 안으로 인도함 받을 길이 열렸다. 길이 열렸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 인정하기로 결심하시면 하면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의롭지 못한 나를 의롭게 하는 힘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네, 복음에는 의로움을 나타내는 힘이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제예요. 의.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에 나타나는 믿음. 그 믿는 믿음. 그 복음을 인정하는 믿음.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뜻이 의. 나는 의롭지 못해. 죽어도 나는 내 스스로 나를 의롭다고 변명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때까지 내 억울함과 내 모든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아멘이시죠? 스스로 의롭지 못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입장에서는 나를 변론하고 변증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혈기 분쟁, 자긍자만.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6장부터 28장까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결론 내려야 되는데 또 넘어가면 안 되잖아.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너 미쳤구나 이런 소리까지 듣잖아요. 그때 말하기를 당신이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성경 덮었어요. 그리고 로마에 가고자 했던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4,000km를 압송당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항소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변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변론해 줄 때까지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일을 스스로 변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풀어졌어요? 사도행전 28장. 배가 아주 그냥 풍랑을 만났을 때, 유르굴라고 강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바울을 딱 높이시잖아요. 아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스스로를 절대 높이지 마라. 왜?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다. 내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뭐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풀어줄 때까지 기다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답니다. 복음에는 나는 의롭지 못한데 나를 의롭게 여겨 주실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답니다. 그 복음을 내가 영접합니다. 그리스도가 나 대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임당하신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룩한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은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복을 내려주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 감사해요. 여러분 조금만 더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